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6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인도하신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자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는 우리의 나날 하루하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많은 결정과 또 우리 세상 가운데서 또 많은 사람 만나고 또 우리가 많은 유혹들도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눌린 마음을 자유케 하시고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삶 되겠으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겼어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죽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잠시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바벨론에서
이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그리고 군대를 철수하면서 그곳에 그 주둔군을 이제 남겨두고 이제 자신의 말들을 잘 듣는 총독을 세운 거예요. 그 총독의 이름이 그다랴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 총독이 이제 친바벨론 성향으로 그것을 이제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그것을 이제 남아 있는 자들 중에 못마땅해 하던 사람이 있었죠. 그 이스마엘과 그 일행들이 결국은 그다랴 총독을 죽이게 되고요. 남아 있는 바벨론 군인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도망갔죠, 암몬으로.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유대 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바벨론이 와서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빨리. 이제 상황이 급해졌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 주셨죠?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그냥 유대 땅에 남아 있으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에 남아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바벨론인 군대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줄 애굽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말씀을 듣겠다고 했는데 왜 정작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듣지 않느냐? 왜 그런 것이냐? 이미 다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 마치 점치듯이 또 하나님은 내 삶에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 요하난과 그 일당이 예레미야에게 너가 지금 거짓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그 윗 선대 특히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그 권위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자 할 메시지는요.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자에게는요 말씀이 거짓처럼 들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것을 꽉 남겨두고 나의 고집스러운 결정을 다 새겨두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이거 아니야. 거짓처럼 보이고 또 교회는 잘못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마음대로 많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 아멘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을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바룩은 서기관이죠. 그 예레미야 아주 측근 중에 서기관, 말씀을 받아 적는 서기관인데 분명히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남아 있으라 해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바룩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준 거죠. 우리 삶에도 뭔가 마음에 내가 소원하는 것이 너무 나의 것이 많을 때 우리가 시나리오를 막 그리게 되잖아요. 있지도 않은 일들로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묵묵히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뭐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진짜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건 무엇일까? 또 인간 관계를 할 때도요. 상대방의 반응 따라서 또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미워하느냐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묵묵히 가다 보면 사랑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계산하는 자들은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까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오늘도 무엇보다 말씀을 읽어야겠죠. 사랑해야겠죠. 계속 말씀 읽고 가고 그때 그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붙들 그 귀한 메시지 주실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도 잡혀가요. 바룩 서기관도 잡혀가고요. 그 애굽까지 같이 갑니다. 요하난과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사반의 손자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7절에 이렇게 되죠. 애굽 땅에 들어가. 이 표현이 참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표현인데 애굽 땅에 들어가. 너희는 그들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도 우리 삶의 애굽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애굽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북 전쟁 가운데 이제 어떤 동족의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달라는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묵묵히 말씀 따라 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지혜가 없는 것 같고 빨리 다른 걸 배우고 인맥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 세상적인 많은 방법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냐 말씀하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서면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면 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다시 임했어요.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다바네스는 그 애굽 이집트의 도시 이름이고요. 바로 궁전 대문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래서 바로는 그 이집트의 왕이잖아요. 그 이집트가 왕이 사는 그 궁전에 이제 축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벽돌로 쌓은 축대에 큰 돌을 가져와서 거기다 진흙으로 이렇게 덮어서 감추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액션 선지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액션으로 또 따라 채우라는 게 쉽지 않은 것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의 궁전은 뭐 백악관 같은 데잖아요. 우리 청와대. 그러한 남의 나라의 그 백악관의 축대에 돌을 이렇게 막 진흙으로 숨기는 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잡혀가고 그런 상황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지? 그 붙잡도 누가 군인이 보기라도 하면 자기는 이제 끝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그곳에 나가서 돌을 숨기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래서 너가 그 숨겨놓은 그 돌 그것이 이제 파운데이션 기초가 돼서 그 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장막을 세울 것이다. 이 말뜻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으로 쳐들어와서 그들을 완전 무너뜨려서 그들의 바로의 궁전도 무너뜨리고 그 너가 있는 그 돌의 그 파운데이션 위에 그 바벨론의 장막이 설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산하며 주님의 말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지 않은 자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그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주님께 말씀하신 거죠. 자신의 안전만을 위하고 자신이 원하는 소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란 거죠. 하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따라 파운데이션을 딱 세운 사람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삶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상황 따라 내 판단 따라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나의 고집 따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위험하지만 돌을 그
축대 위에 숨기라 한 말씀을 순종하며 그 예레미야 모습처럼 이해되지 않는 말씀 상황 가운데도 말씀 따라 묵묵히 가는 여러분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말씀을 순종한 자 승리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이 땅에 와서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칼로 칠 자를 칼로 칠 것이다. 이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묵묵히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현장 대면 예배 저희 다시 재개했고 맨하탄이 상황이 또 많이 좋아졌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많은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은데 또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있고 또 결정해야 될 많은 판단의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예수님 찬양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이 다 불투명해지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계획했던 게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묵묵히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내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갖고 살기를 진리가 이깁니다. 아멘. 그 말씀 따라 살기 소원합니다. 이제 김문흠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의 한 성도님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생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집을 다 정리하고 김해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이 어려워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교회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가는 길에 그 시간이 2시간이나 되는데 늘 교회를 참석해 예배를 드립니다. 버스에 2시간을 오가는 시간 가운데 늘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헛되게 버리는 게 아니라 버스 이동 가운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직장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또 하루 일과를 기도로 마치는 그런 회사 없나? 나는 그러면 그 기독 크리스찬 회사 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찾아도 그런 회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게 돼서 그런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끝나고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회사, 하나님 말씀이 경영하는 그 회사. 그래서 지금은 그 회사 성장해서 선교지에 40개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귀한 쓰임받는 회사가 되고 직원도 100명 가까이 이를 만큼 성장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성공한 그 스토리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한 기업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가정도 학업도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말씀이 딱 중심이 돼서 말씀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내려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묵묵히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이제 결정해야 될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 가운데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만 거리를 둘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코로나 시기로 많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많은 생각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먼저 읽어야겠죠. 많이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하루하루 지나 1년 2년 지나면 놀랍게 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결국은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1년 함께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시간이 가지만요. 결국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사람은요. 말씀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요. 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또 예수께서 우리 모퉁이돌 되셨지만 우리에게 코너스톤 대신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 그 말씀 위에 터를 세우는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